세수를 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의 미래를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 미래가 어떤데요? 그래서 한 37년쯤 지나면 이 모습이 될 거야. 너의 미래란다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좋아서 그런 건지 싫어서 그런 건지. 주님이 빌립을 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이 참 잊혀질 수 없는데, 빌립은 이해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한 사람이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헌신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보라 라는 초대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예수님의 도전이 주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도전하면 자신의 헌신과 삶의 자리가 비록 내키지는 않지만 그 도전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확장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늘 그냥 내 자리에만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실 별로 얘기할 것도 없는 사람이 빌립인데, 여러분, 빌립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랍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표현은 앞쪽에서 1장 16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빌립이 툭 내뱉은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설명하시고 보여주셨던 메시지의 종합적인 그 메시지로 던져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별것 아닌,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반면에 빌립이 평범하다라면 나다나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지식과 배경과 묵상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견해가 선명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다나엘을 보며 조금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좋은 것, 그러니까 그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니까.
나다나엘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에 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반짝반짝.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호와 불호가 빨리 나타납니다. 좋은 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빨리빨리 서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유다를 이끌 목자가 나리라. 아마 똑똑한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유대의 목자라면 어디에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근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속에 듣기를 나사렛이에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사렛이라고, 원래 베들레헴 예수라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나사렛 태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오해가 깊어져서 지금도 나사렛 예수예요.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여야 되는데 우리의 식견이 모든 부분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다 맞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똑한 나다나엘은 금방 파악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때 별로 머리는 좋지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빌립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가 이 사람에겐 그대로 다 카피되고 붙여넣기 되고 카피되고 붙여넣기 되는 것 같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언어를 빌립은 그대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지적 치료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수용적 치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고, 행동으로 경험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서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와 보라. 초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빌립의 이 초대는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빌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보신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흥분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머리가 나쁘고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가 선하거냐 아무것도 거기 믿을 게 없다라고 말하던 예수님이 보신다면 그 관계는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사람 안 믿는데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저쪽에 한참 예수님과 멀리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뭐로 보라고? 예수님의 눈길로 보라고. 예수님이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이든 거부한 사람이든 자기 똑똑에 빠졌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되든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이 보시면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라고. 그러면 자기 똑똑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참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주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빌립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신 거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장자의 복도 가져야 되고 형을 속여서라도 나다나엘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바보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손해보고 떼어먹고 욕 좀 먹고 그냥 억울한 것도 좀 당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싫으세요? 좀 간사하게 사실래요? 나다나엘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단순해. 똑똑한데 단순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시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쯤 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감나무 같은 거죠. 뭐 집집마다 거의 무화과 나무가 다 있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게 예수님 시대 오면 뭐하냐면 이게 토라를 읽는 자리예요. 말씀을 읽는 자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단순히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라는 태도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선지자에 대한 갈망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한테 참 혹독하게 말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영혼의 갈망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 놀라운 마음으로 그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갈망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로고스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항상 그 영혼의 갈망을 정확하게 바라다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지도로 지금 우리는 이미 저 아래에서 200km나 올라와 가지고 베다니에서부터 와서 나사렛, 지금 벳세다, 나사렛은 조금 예수님의 고향이고 벳세다는 바로 갈릴리 해변이죠.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아멘 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 아멘, 아멘이 되어져요. 이중 아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중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중 아멘을 쓰실 때는 강력한 말씀에 대한 아멘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로고스셨기 때문에 로고스로 나아가는 자리, 확실한,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멘 하시는 분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아멘이 되셔서 나아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로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고 로고스 되신 분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힘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십니까? 아니요. 말씀의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될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세우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의 갈망을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불이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깊은 갈망을 보는 한 분을 나다나엘은 알아차린 거예요. 야, 신앙의 고수죠. 주님이시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언제?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나를 거부할 때도 나는 너를 보고 너의 영혼에 갈망이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보고 그런 너를 나는 더 깊은 관계로 이끌 거야. 지금이 아니라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창세기 야곱의 장면이죠. 이 장면이 다시 쓰이는 것이 언제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성된 자리에 네가 서게 될 거야. 네가 그 가운데 이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더 큰 일로 또 불러서 그를 세워가신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건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눈길로 좀 보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 세우셨구나. 저렇게 독하게 말하는, 저렇게 냄새나고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뭐예요? 주님의 눈길로 보라고. 근데 그 자리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로 그를 바라보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무슨 힘? 로고스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지치고 낙담이 돼요. 그래서 철저히 로고스의 힘으로 주님이 이 영혼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이 이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로고스의 힘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같이 손잡고 걸어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식견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아름답게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빌립도,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주님은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